보다 할 때에는 보다 시간을 내야 되니까 어떤 오디오로 듣던 눈으로 읽던 지금처럼 성경 강해를 듣던 주일 설교를 듣던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렸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 성경 읽기, 큐티,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 새 가족 예배, 금요기도회, 주의 모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할 것은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러면요 이게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포인트가 이렇게 잡혀요. 들려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천국은 어떤 곳이지? 낯선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 낯선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숙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운 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호흡하는 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최근에 우리가 족장시대라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의 때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족장시대는 요셉 때까지 이르고 공적 출애굽 전까지를 우리 그리 보는 거죠. 그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민족 단위로 이제 족장시대가 아니라 이제 민족 시대니까, 그래서 그게 모세가 선지자니까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규모를 갖춘 나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족장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도 비껴가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왜 노출시킬까요? 오늘 같은 얘기는 조금 이렇게 덮어둬도 될 텐데, 그냥 야곱이 오늘 같은 11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뒤에 베냐민을 라헬이 낳았다. 12아들을 낳았다. 물론 딸 디나까지 합치면 13이 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게 동물의 농장인지 동물 농장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물의 왕국인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또 두 자매와 그리고 또다시 각 종들을 통해서 네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서 지금 아주 좀 읽기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 것은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아까 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정의 경건함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야곱 가정에는 경건함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어요. 여기 야곱 자신도 그렇고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마찬가지고 두 종들이야 더 할 것이고, 그 낳은 자녀들 마찬가지로 정말 형편없는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이제 여기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야곱이 연단을 받아서 고향으로 와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1차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전에 그 소원했던 베델에서의 소원을 20여 년 만에 지키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야곱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뚝딱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뚝딱하고 여러분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봐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로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 격려를 여러분 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허물 많은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읽으면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혼 후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지금이야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또 입양이 지금은 많이 또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그리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고대 세계에는 어쨌든간에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자녀 낳는 것 때문에, 특히 아들 낳는 것 때문에 칠거지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혼하면 그 자녀를 낳아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 섭리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 갈등 속에서 라헬이 이제 여기 야곱에게 때를 쓰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심지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원포를 넣는 거죠. 자,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제 이게 첫 우리의 포커스가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2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이제 그 답은 알았어요. 결국에 임신을 못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잡았어요.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능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가정, 질서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답이 나와요. 근데 그 경건한 가정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디나까지 12 일남 11녀를 낳으면서 여기에 일녀 11남 일녀 11남을 참 힘드네. 11남 1녀를 낳으면서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 경건함과 질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말로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낳게 하느냐,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조치가 따라야 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10년이든 20년이든 20년 기다렸잖아요. 이삭의 생애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나도록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일단 다른 차이가 뭡니까? 이삭은 족장시대 유일하게 일부 일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일남 일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일처. 근데 이게 일부 다처가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물론 문제 근원은 여기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있었죠. 속였으니까 라헬과 결혼시키겠다 해놓고서는 먼저 라헬이 아니고 이제 큰딸 레아를 신방에 여러분 들여보냈으니까, 물론 출발은 이제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후의 일은 야곱의 가장이니까 야곱이 받아들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레아도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라헬도 후에 다시
7일 후에 다시 이제 둘째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그가 이제 신부지참금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아직 이제 노동 끝나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하여튼 12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지 못하게도 허락을 하시기도 하고 허락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신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자, 이게 참 여러분 신비한 생명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죠. 내가 36편 9절 36편 미안합니다. 36편 9절을 보도록 하죠. 시편 36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죄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또 나가서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보면 분명하게 생명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3절을 좀 띄워보세요. 자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기업,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결혼하면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21세기에도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라헬의 여러분 고민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불임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고민합니다. 하여튼 제 주변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줄 입양을 가더라고요.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의학적으로 판명이 나면 그걸 솔직하게 공개해서 입양을 해서 그렇게 또 키우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허락지 않느냐 알 수 없어요. 주시는 분은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허락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겨보세요. 4절 이하 보면 그래서 옛날에 자식이 누구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뭡니까? 무기예요. 무기. 5절 보시죠. 그래서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자식이 많은, 화살 하나가 자식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자, 자식이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냐라. 뭐냐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힘은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인구가 줄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쩌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경쟁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대통령 지금은 누가 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당 관계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인구가 줄면 이게 뭐냐면 문제가 돼요. 국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국내 수요 시장이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 경쟁에서 여러분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천만이 안 되면 지금 포항시가 50만을 지금 유지하려고 막 바둥바둥하고 있어요. 사실은 철강 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철강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만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다시 이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구 유치하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죠? 국가적으로는요, 이제 5천만이 안 되면 이게 국력이 이제 약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여러분 이제 경제가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경제가 기본적으로 자급을 하려면 5천만 명이 있어야 돼요. 5천만 명.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경쟁력은 뭐냐? 첫째 인구가죠. 인구가. 근데 그 기본 수요가 뭐냐?
5천만이. 물론 남북이 합치면 넘죠. 앞으로도. 통일은 아직 안 됐으니까 북한은 다른 나라가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두 개 나라니까 어쨌든 우리 남한만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는 그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경건함도 없고 이 야곱의 가정에는 지소도 없게 되니까 뭐만 남느냐? 사람만 남는 사람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남아있다면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먼저 레아에게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낳게 해요. 우리 뭐 잘 아는 이제 첫 4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로벤부터 시작해서 쭉 4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라헬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없으니까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부가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다, 구한다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으로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기 종을 이제 남편에게 여러분이 이제 아내로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야곱이 경건하다면 이건 질서에 맞지 않다.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거절을 안 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레아는 충분히 그 자녀를 낳았으니까 레아에게는 거절해야 되는데 레아에게도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그 레아도 또 자기 종을 주어서 이렇게 자녀를 여러분이 이제 낳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라헬이 자기 종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못 낳으니까 계속 마음은 다급하면서 우리 핵심 어디 갔냐면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여기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뭐만 남아요?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남으면 뭐가 남냐? 의학, 생물학적인 여러분 원리만 남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통 요법을 따라서 합한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합한체는 남자에게는 정력제고 여성에게는 이제 임신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 그런 여러분 약초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그 인삼 뿌리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합한체 나오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뿌리 식물이에요. 그 인삼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야곱이 말을 했으면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혀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고 계속 생리학적으로 또 이제 이런 전통의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가정이 지금 자녀를 낳는데 지금 열중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합한자는 비아그라 같은 거지. 비아그라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왜 나오냐?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은 바로 뭐냐? 경건함과 질서가 없는 가정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요즘 보니까 뭐 연예계에 무슨 폭로가 있어서 어느 배우가 이제 뭐 저는 요즘은 저 배우 이름 모르겠어요. 뭐 김선호인지 하여튼 뭐 갑자기 신문에 나오니까 이게 누구지 하면서 뭐 드라마를 봐야지 뭐 알지. 뭐 드라마 영화를 거의 안 보니까 김선호가 누군지 하여튼 간에 지금 또 많이 문제가 무슨 폭로가 나오니까 전에 이제 뭐 학폭해서 지금 그리스가 있는 그 두 자매 배구 선수도 있었지만 이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허물과
이런 여러분 이제 잘못된 관습을 이렇게 폭로시키는데 아주 애놀이가 없어요. 아주 뭐 잔인할 정도로 그냥 탁 드러냅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삶의 교과서예요. 참고서가 아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나오느냐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레아가 이제 불평을 합니다. 자, 레아와 라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15절 읽어봅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이건 전통유법과 생리학적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찾아볼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언제까지 깨달으느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라헬이 요셉을 낳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자,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이름이 밑에 여러분 보세요. 밑에 관주를 보시면 자, 30장 밑에 자, 먼저 그 왼쪽 페이지 보면 자, 1, 2, 3, 4, 5, 6 관주 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자,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는 들으심 3 이게 이제 아들 순서예요. 연합함. 그 다음에 유다가 찬송함. 그 다음에 억울함을 푸심 경쟁함. 그러니까 이 자녀 이름에 정말 기가 막힌 여러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 써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자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할 정도로 보면,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피하지 않고 이렇게 노출해서 이름까지도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됨, 기쁨, 갑, 거함, 더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11 아들에 대한 그리고 딸 디나의 뜻은 나오지도 않아요. 딸이 경시되는 그런 모습도 그대로 고대세계의 모습을 이제 또 노출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 레아의 여기 이 고백들이 참된 신앙인가 우리는 여러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아가 신앙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오늘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거죠. 좀 전에 보면 이제 마치 라헬이 첫 번째 부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치 이제 뭐냐면 이제 옛날 뭐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아주 큰 부자가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말하기 좀 뭐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에 그 남편에게 맞이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막 이제 희한한 갈등도 생기고 거기서 막 이제 뭐냐면 어떤 모략이 생기게 되고 꾀를 써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참 비참하죠. 그런데 그게 중국 영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라헬의 역할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여기 생명 걸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 보기에는 여기 이제 쭉 보시면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레아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걸 잘 봐야 돼요. 오늘은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게 신앙 안에 참된 기도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세상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여러분 이제 세상의 어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인지 아니면 참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레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2절에 이제 오늘 조금 실마리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작에 뭐냐면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때를 기다렸으면 그 때가 차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되게 뭐냐면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본 길을 갔으면 뭐 얼마나 쉽겠어 인생이,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처음 가는 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인생 전철을 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못하시기도 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물론 10년을 못 기다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학습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학습이 되어 있죠. 야곱이 할머니가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자기 종을 내어준 여러분 학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헬이나 레아나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행했는데 나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아주 분주하게 지금 한 주가 가면서 벌써 주말을 불타는 금요일 지금 불금을 맞고 있는데 다시 이제 주말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나고 사역을 합니다. 또 1대1로 또 1대2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또 우리 새 가족 예배를 만나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또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 두 가정을 보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행복모임 통해 만나는 가정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어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금 두 가정이 지금 상당히 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묻고 여러분 응답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답을 주십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뭐냐면 이 교회 오니까 평안함을 누린다. 7살 난 아이도 영적인 그런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오면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 참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라면 능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끊임 더 크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그게 경건이에요.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 한 가정은 지금 일단 암이 거의 나아가면서 오늘도 이제 만나고 그래서 매주 오라 이제. 그동안은 전화기도 의존하고 잘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좀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실감이 잘 안 난다네. 2, 3개월 전하고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자기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나는 나았다 하고서 뭐냐, 이제 네가 지금 체력이 되는 대로 지금 이제 마음이 준비돼야 몸이 나았을 때, 완전히 이제 진짜 회복됐을 때 네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건축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문들이, 우리 신대원 동문들이 포항에 있는 신대원 동문들 다 큰 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건축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그 상황을 묻고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도계 목사가, 김희도 목사가 지금 회장인데 마지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신 목사님은 그 낙천적이라 여유가 있다고. 뭐 그 말이 틀리죠. 낙천적이라. 그러면 자보세요. 이 언어 표현의 차이인데, 제가 낙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면 김 목사의 말대로 이런 낙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생명은 주께 있는 것이고 그걸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까? 지금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을 진로의 문제입니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지금 허락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바로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들을 보고서 라헬과 레아의 또 이 가정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여러분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달려갈 때에, 또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지금 흐름들이 참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승화시켜서 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을 쫓아서 각자 적용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로 적용을 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 있는 분들로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의 경건함과 질서를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경건함과 질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 경건함과 질서를 주옵소서.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물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